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되고,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에 주셨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음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시대가 바뀌기 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바꿔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구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제시하는 말씀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과거의 제도나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듣고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시는 시스템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더라는 거죠. 거절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자,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제도나 또는 말씀이나 시스템이나 예배나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새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까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새 시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시대는 새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은 새 사람이 안 되고 옛 사람이 있다면 옛 사람이 어떻게 새 시대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뒤를 읽어보면 그 문맥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눈이 떠지고 깨달음이 올 것인데, 자,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한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속했다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게 우선이에요. 아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와야,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근데 이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것만 지키면서 내가 새 시대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강화됐고 격리하고 뭐 이런 게 됐지만, 어떤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려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우선 내가 한국 외교부에 여권을 신청해야죠. 여권.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겠다. 여행할 수 있는 어떠한 증명서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이제 여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권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부에 신청을 해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떤 권리를 받은 거예요. 여권을. 그러면 내가 여권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나 미국에 갈 테니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격을 좀 부여해줘라 라고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산세 낸 영수증이라든가, 뭐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가, 직장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한 이후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래 미국에 와도 좋다라고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주어야 미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너 와도 좋다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자잖아요. 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너는 내가 보니까 이런 것 확인해 보니까 너는 이런 면에서 충분히 자격이 되니 좋다.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라 라고 하는 천국의 비자를 내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갈 수 없는데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가겠다고 해야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말씀이 도무지 그의 귀에 들리지 않고 거부감이 나고 이게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는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4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내가 무슨 교회 밖을 떠나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내가 치명적인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반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이 사람들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라니까요.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과거에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다른 것을 내세우자 그겁니다. 잘못될 거 없잖아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부족한 것이 뭐고 그동안 내가 좀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 뭐고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내 신앙의 틀을 짠다라고 할 때 그게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 없이 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 이 상태로 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소속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좀 어려운 방법을 채택해서 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촘촘하게. 그래서 거기에 나를 한번 걸러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금 방향키를 정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타성에 젖어서 과거에 젖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냐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되지 그게 문제가 된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